4월 13일 월요일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이지요. 모세는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대로 준행하여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들로 보고 나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 곧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신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한 세대가 죽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리바이벌하는 장면이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 행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쉬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즉, 듣고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5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에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즉 모세가 중개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주어졌던 호렙산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이 머물고 있는 요압 동쪽의 모압 땅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분명 언약이 맺어진 곳, 피를 뿌려 이를 확증한 곳이 호렙산이지만 모세가 강조점을 두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모든 곳이 주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죽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신다면 가장 거룩한 곳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곳과 만나는 사람 것과 일하는 곳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십계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이 다른 계명들에 비해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십계명의 형식은 하나님의 직접 합법이다라고 말하지요. 모세나 제사장 또는 예언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6절에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죠. 또 7절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2계명부터는 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요. 이처럼 너로 시작되는 계명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즉 나 하나님 앞에서 너 택한 백성들이 들어야 할 계명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구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발음인 야훼에다가 주님이라는 아도나이가 합쳐져서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바로 이러한 신명기 5장 6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들의 홍수 속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모압 지방의 신인 그모스, 아몬 사람들의 신인 밀곰, 몰락, 시돈 지방의 여신 아스다롯,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신인 아몬, 레 등 수많은 신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대원칙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이지요. 바로 이 신앙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에 있어서도 혼혈을 금지하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뿐만 아니라 성읍 모두 죽이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행음,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음행, 행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바알 종교는 음란한 종교이기에 행음이라고 말했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의 길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즉 1계명에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의 길이요, 다른 신을 따르는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상 권력도 될 수 있고 등등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된 존재가 되고 갖춰진 존재가 되겠지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본 모습은 숨겨집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버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없다면 언제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적인 형상을 거절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거두절미한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기보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구원의 사건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수고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은혜가 됩니다. 삶에서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의 증표가 성경이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록된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기꺼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의 중보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들을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더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이 만나는 또 저들이 기도하는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